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게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죽는 것, 잘 되고 못 되는 것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라든 가정이든 개인이든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역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좌지우지하게 되지요. 내가 살고 싶은 만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한 만큼 사는 것이고, 내가 건강하고 싶어서 건강해지는 거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한 만큼 내가 건강하게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겸손하게 또 겸손하게 날마다 회개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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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버지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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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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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마음의 경영은 사람이 있어도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로 난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자기 길을 개혁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요.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은 그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이 하시게 돼 있어요.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깨닫고 믿음에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자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 세상 거 다 없어도 살 수 있는데 나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 라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 소원을 갑절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는 것이 뭐가 있어요? 알면 얼마나 하겠어요? 한 첩도 몰라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지 모른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지 모른다. 오늘도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이 나라와 내 가정과 나를 살려달라고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다 자기 잘난 모습을 살아가요. 이제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하나님 없어도 잘 될 수 있고, 하나님 없어도 목회할 수 있고, 수단 방법을 할 수가 있고, 아주 교만해졌어요. 타락해졌어요. 강팍해졌어요.
요새 이구동성을 하는 소리, 도덕 불감증에 걸렸다 그래요. 도덕 불감증에. 이야, 요새 보면요, 정치하는 사람이 워낙 누구든 보면요, 도덕 불감증에 들렸어요. 죄를 지적하면 회개하는 게 아니라,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너는 잘했냐? 이런 식으로. 참. 그래서 죄 짓는데 경쟁하는 걸. 죄 짓는데 경쟁, 죄 많이 짓고. 뻔뻔하게 사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아요. 도덕 불감증이세요. 요새 세상에 어른이 없어요. 위아래가 없어요. 심지어 가정에서조차도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거역하고, 거역하는 것뿐만 아니라 폭행까지도 하고. 이게 지금 요즘 세상이에요. 세상에 어른이 어디가 있어요? 동네 보세요. 어른이 어디가 있어요? 세상에. 자기가 왕이지. 자기가 최고요. 지금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항상 우리가 이럴수록 깨어서 더 겸손하게 위아래를 알아보고, 항상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경건에 경건을 더해서 이 시대에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과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람들 보면요, 현재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그래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처음은 잘 하나님을 받들었어요. 위아래를 알았어요.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니까요, 하나님 잘 보이지도 않아. 세상이 더 크게 보여. 좋은 집 짓고 돈 많이 벌면 행복할 것 같아. 믿음이 식어져요. 육신에 빠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깜짝 놀라서 쓴 것이 갈라디아서 아니에요. 너희들 어떻게 그렇게 예수 믿냐? 그렇게 믿어가지고 뭐가 되겠느냐 이게. 난 어떻게 믿은 줄 아냐? 그러면서 자기의 믿음 생활을 소개하잖아요.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듣기를 원하실 때 가족과도 의논하지 않냐고, 선배된 자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도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갔노라 그랬어요. 너희 은혜를 떠나서 육신에 빠져 살면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 오늘 그걸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둔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만물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신다고, 심은 대로 거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 파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 나라든 가정이든 개인이든 하나님이 없는 나라와 가정과 개인은 파멸이에요. 어려움 당할 때 누가 도와줍니까? 나라와 가정과 개인이 어려움 당할 때 누가 도와줘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 파멸이라는 거예요.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그랬어요.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 육체를 위해서 심는다는 게, 이 한국 성경은 잘 이해가 안 돼요. 영어 성경을 보면 육체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썩어진 것을 거둔다는 거예요. 썩어진 떨어지면 영어로는 디스트럭션을, 파멸이에요. 하나님 없는 인생, 오래 살수록 불행이고 많이 누릴수록 불행이에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하나님 없는 인생, 건강할수록 불행이에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를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은 오래 살수록 불행해요. 영화를 누릴수 세상의 행복에 빠질수록 그게 불행해요. 그게 불행해요. 성경에 보면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천국에 들어간다. 하나님 뜻대로. 참 예수님 무서운 예언을 하셨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치 않았습니까? 나 세상에서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모른다고 합니까? 도저히 모르겠다. 불법을 행한 자가 내게서 떠나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면 그 사람이 어디로 갈까요? 그 사람들은요,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는 것은 한 곳이 지옥이에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 같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서 바람이 불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주처를 반석 위에 세운 연고다. 그랬어요.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모래에 집을 짓는 자와 같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서 바람이 불어 부딪히되 그 무너짐이 심하다. 그랬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하나님 없이 오래 살수록, 하나님 없이 세상의 부의 영광을 누릴수록 그 무너짐이 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심판 무서운 줄, 두려운 줄 알아야 돼.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지으시고 에덴 동산을 인도하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는 임으로 먹을 수 있지만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열매는 먹지도 말고 따먹지도 말라. 죽을 거 하노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담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믿음을 지키지 못했잖아요. 사단이 와서 하와를 미혹했잖아요. 따먹게 했잖아요. 바라보게 하고 관심을 갖게 했어요. 따먹어도 된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따먹지 말라, 죽을 거 하나라 했는데 관심을 갖고 따먹게 했어요.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도 주며 그도 먹은지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잊어버렸어요. 이 가정 언제 믿음이 있었느냐 시기예요. 응? 언제 내가 하나님 믿었느냐, 언제 내가 하나님 말씀 따랐냐. 먹고 싶은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이 가정이 행복할까요? 맛있는 거 먹었다고 해서 행복할까요? 좋은 환경이 있다고 해서 행복할까요? 아무리 맛있는 거 먹었어도
하나님 없는 그런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요, 행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따먹었냐 그러니까 뱀이 유혹해서 따먹었습니다. 아담이 너는 왜 먹었냐?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하나님 봐줬어요? 안 봐줬어요. 믿음은 절대적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 불감증에 걸려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도덕 불감증에 걸린 것처럼 신앙 불감증 걸리면 안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일어나야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하며 도리어 내가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랬어요. 창세기 3장을 보면 우리 신앙이 얼마나 엄미한가를 알 수 있어요.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 그의 반면에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성령에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을 줄이신지라 시험한 자가 찾아와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인가 돌을 명해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아이고 배고픈데. 그러고 여러분 떡을 만들어 먹었나요? 아니잖아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다 안 했어요? 성령에 이끌렸다고 그랬어요. 은혜 떨어지면요 아담 하와 같은 가정이 돼요. 아담과 같은 신앙이 되고요.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신앙생활 해보려도 은혜 없으면 안 돼요. 제자들 보세요. 얼마나 의지가 강했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1절에 34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밀가부 타려고 너를 청구했다. 믿음 떨어지지 않게 해서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네가 돌이키니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섭섭했어요. 아이고 예수님 걱정하지 마세요.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예수님의 응답은 어떤 말씀입니까? 오늘 밤 네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물은다고 부인하리라 그랬어요. 갈라디아 교인처럼 오늘날 기독교인들이요 먹고 마시고 육신이 죽고 사는데 여러분 흔들리고 있어요. 육신이 먹고 살고 육신이 죽고 사는데 매여 살고 있어요. 초월해서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해요. 예수님처럼 기록됐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하나님 입에서 나는 모든 성전 꼭대기에 데려서 뛰어내리라. 천사를 보내서 받들어주리라. 명예적인 신을 예수님 보세요. 기록됐을 때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산꼭대기에 데려가서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라. 내가 다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고 싶죠. 이거 누리고 또 누리고 또 누리고 먹고 또 먹고 그런 욕망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걸 어떻게 여러분 제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가능해요. 예수님이 기록되셔야 돼요. 기록돼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랬다. 사탄을 물러가라. 사탄은 떠나가고 천사가 와서 수종 들었더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말씀을 지켜서 끝까지 지켜서 천사가 와서 수종 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러한 인생이 가정이 되시기를, 나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누가 여러분 어림도 없어요. 물론 이 나라가 모든 면에서 강해야 되지만은 믿음에 충실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나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해할 자가 없어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신앙 불감증에 걸려서는 안 돼요. 아담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보더니 금방 마음이 바꿔졌어요. 하나님이 없는 가정이 됐어요. 말씀대로 사는 가정이 아니라 세상 좋은 대로 사는 가정이 되어버렸어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가정이 되어버렸어요. 선악과 그 아름다운 열매를 보더니 완전히 달라졌어요. 무엇을 보든 무엇을 듣든 우리 마음 편치 않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저 여러분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초대왕이 나와요. 누굽니까? 사울왕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아멜렉 군대를 다 진멸하라고 했어요. 짐승이고 사람이고 왕이고 다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보니까 웬 짐승 소리가 나고 사람 소리가 나. 그래서 어떻게 된 이것이냐?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전했는데 왜 뜻대로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변명하는 거예요. 변명. 참 사람 변명해. 사장이 이렇게 사. 절대적인 신앙은요, 절대적이에요. 망해도 믿어야 되고 죽어도 믿어야 돼요. 이거요. 육신이 죽는 일이 생겨서도 믿어야 돼요. 진멸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 짐승 소리가 뭐냐? 아이고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고 좋은 거 남겨놨다고 그래. 그럴듯하죠. 왜 왕은 살려냐? 아멜렉 왕은 왜 살려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셨어요. 사울 왕에게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것이 하나님 버리셨대요. 우리도 자식을 키워서 말지 말 안 들으면 나가라고 하지. 너 내 자식 아니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요? 믿음에 충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에 불감증이 없어야 돼요. 신앙생활하면 자기 생각이 들어오고 주위 환경에 영향을 받아요. 은혜가 떨어지면 자기 생각이 들어와요. 은혜가 들은 주위 환경이 주위 환경에 영향을 받아요. 저와 여러분 더 기도하고 더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래요. 나를 미워하는 자는 3, 4대까지 죄를 물을 것이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어요.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것도 우리나라 성경 보면 잘 이해하기가 힘든데, 영어 성경은 성령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면 영생을 거두리라, 영원한 축복을 받는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걸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걸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이건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가정, 영원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에 보면 예수님이 열심히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해요. 그때 육신의 가족이 찾아와요. 마리아와 그 형제와 자매들이 육신의 일로 찾아온 겁니다. 주일하러 찾아온 것이 아니라 당신의 어미와 형제와 자매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미고 형제와 자매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들을 향해서 이들이 내 형제의 자매의 어미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내 어미고 형제의 자매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여러분 가정, 천국 가정 되시기를, 영원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 이 세상 살다가 헤어지면 그 영원히 헤어지는 거예요. 이와 같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믿음으로 사는 가정은 천국 가정의 영원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죽으면 다 헤어지는 가정이에요. 육신의 가정에서 머물지 마시고 믿음에 충실한 가정이 되어서 천국 가정, 영원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죠. 그래서 사울왕은요 참 불행한 왕이 됐어요. 말씀을 철저히 지키지 못해서 신앙 불감증에 걸렸어요. 신앙 불감증에 걸린 가족들도 많아요. 대충 믿어요. 생각대로 믿어요. 환경에 영향을 받아요. 환경에 더 기도하고 더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성령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했어요. 성령 충만해 보세요. 교회 가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성경 보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주일하고 싶고 은혜 떨어지면 놀고 싶고 쉬고 싶고 교회 가는 것이 부담이 되고 성령 충만하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렇게 기쁘요. 믿음으로 살면 어떻게 돼요? 교회 가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성경 보고 싶고 그런 삶은 결과는 어떻게 되겠어요? 영생 복락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한 것처럼 빨리 회개하고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거.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따라서 성령으로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성령으로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힘으로 등을 되지 않으니 여호와 신으로 되느니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은 아무리 힘든 환경이랄지라도 어떤 좋은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 행하여 영생 복락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보이는 것은 쉬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연연하지 마세요. 현재 보이는 것은 다 쉬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연연하지 말고 믿음 생활에 충실하여 우리가 영원한 그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신앙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가족에 있어요. 그 가정은 다 예수 믿는 가정이 아니었나 봐요. 자식들이 넷인가 다섯이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이제 죽으면서 천국 가면서 자식들에게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다 첫째 자식, 둘째 자식, 셋째 다 무슨 말을 하냐. 천국에서 다시 보자. 천국에서 신앙생활 잘하다가 천국에서 다시 보자. 다시 보자. 둘째 아들도 다시 보자. 셋째 아들도 다시 보자. 막내에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래요. 그러니까 막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아버지 다른 형들은 다 천국에서 다시 보자고 하는데 왜 나는 천국에서 보자고 안 합니까? 너는 예수 안 믿잖아. 너는 하나님이 없잖아. 그러니까 너는 잘 먹고 잘 살아. 그것이 최고지 뭐. 다른 형제들은 천국에서 다시 보자. 천국에서 다시 보자. 우리 다시 한번 신앙이 불감증이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깨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어요. 살아계신